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멘. 본문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세는 세상 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예언이 말하는 그 메시아, 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간주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후에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이 과정, 이 말세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집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고 그 대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나 70인의 장로, 또 다윗왕, 이사야 같은 소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부여되어졌던 그러한 성령을 이제는 모든 육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별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나 배경이나 아무 상관없이 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부흥의 그 물결이 온 세상으로 흘러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흘러 넘치도록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신다, 그런 의미로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엄청나게 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의 강물에 완전하게 잠기는, 푹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돌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녹아내리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했던 마음들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나웠던 눈빛이 따뜻해지고 굳었던 그 얼굴들이 웃는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부드럽게 펴지는 것입니다.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신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저 누가 되어졌던 사람만 만나면 예수 자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받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세대가 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44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새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미래의 일들을 예측해서 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언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 사무엘처럼, 비록 어린아이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저 주일학교 하면 어른들 예배드리라고 애들 잠시 맡아서 돌봐주고 놀아주고 그런 곳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의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분반 공부가 되어졌던 어떤 시간이 되어졌던 소그룹,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이를 불문하고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믿음의 거장들의 그 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일학교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또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의 여기에는 이 꿈과 환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자기의 개인의 어떤 야심이나 욕심을,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어떤 우월한 존재로 어떤 만드는,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혀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힘을 잃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꿈과 환상을 어떤 인간적으로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도 편협하고 또 이기적인 꿈만 꿉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 배우자 만나서 화려하고 편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들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조차 세상 청년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인간적인 야심을 이루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 찾는다고 하는 거,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인생 전체를 걸 만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젊은이는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뜨겁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당시에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고,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교육가들도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3세계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이 복음 전파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했던 대학생들 중에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도 없었던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 일부로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일본의 속국으로 있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땅, 가난하고 척박한 그러한 우리나라까지 와서 사역했던 앨런 언더우드, 존 헤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낯설은 그 땅 조선까지 찾아왔고 대한제국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두가 다 20대 중반에 똑같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학식, 돈, 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그들이 가난하고 척박한 조선으로 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건 무모한 것이다, 그렇게 다 반대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던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일도 다 청년들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신화적인 기업들도 20대 청년들이 시작한 기업입니다. 뭐 대대로 물려받아서 무슨 자산이 있고 무슨 조건이 갖춰져 있고 거창한 그런 회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그래서 오늘의 세계를 리더해가는 기업으로 만들어간 그 주역이 바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무모하리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그 상황에 정말로 비전을 품고 온몸을 던져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욕도 먹고 희생도 하고 실패와 좌절도 수없이 경험하지만은 다시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젊은 나이, 젊음 아닙니까? 유명한 소설 중에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는, 정말로 갖춰져 있던 갖춰지지 않던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던 보장되지 아니하던 오늘 또 마음의 꿈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고 마음의 꿈을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세상 청년들이 꾸는 꿈과는 그 다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에 자기 자신을 불태워 보는 것입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몸부림쳐 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교육을 해도 상관없고 의료에 뛰어들어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되어졌든 그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단단하게 그 바탕을 다져주시고 그 위에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젊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 그러면 을에 지나온 가거나 이야기할 것 같은, 그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되풀이할 것만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어떤 젊은이도 도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가장 험한 산지이자 가장 무서운 적인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헤브론에 도전했던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85세의 노장 갈렙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갈렙과 같은 그러한 노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갈렙은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업체나 공직에서는 50대 중반부터 은퇴에 대한 압력을 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또 길거리를 가봐도 젊은이들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설 곳이 없어지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쓸 때 나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렀고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아서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서 40년 동안 그들의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세상이 말하는 은퇴 나이가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선교와 전도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그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예수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10년 전에 성령 체험한 것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기름 부심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영적 싸움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열정이 사고로두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조차 성령의 그 열정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자꾸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대신 선포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열정과 은사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다른 사역들은 다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지만은 말씀 선포하는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그러한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들이 신학교를 마친 목사일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평신도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종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요즘은 인터넷도 그렇고 TV나 또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경로로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그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맨날 이걸 많이 먹고 저걸 많이 먹고 먹방 프로그램에 아주 그냥 쫙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먹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보여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그날 읽을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접촉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말씀인데 하루하루 자기가 이렇던 저렇던 이래도 저래도 읽을 말씀인데 그것을 카메라를 설치하고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읽는 마음으로 마음 자세를 옷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의 재앙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본문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연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 영과 육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을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비극적인 재앙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고통과 재앙을 말하잖아요.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또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차갑게 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날이면 날마다 TV를 켜면 나는 TV를 켜면 꼭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다가 조용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 날마다 총 쏘고 죽이고 죽일만 해서 죽이면 괜찮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난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 그런데 쳐다봤다고 죽이고, 이 피부색이 검다고 죽이고, 길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죽이고. 미얀마에서는 이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는데, 글쎄 7살짜리가 3살짜리가 무슨 데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3살짜리도 7살짜리도 총을 쏴서 죽여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환경 파괴, 온난화 현상, 이 기온 이상 증세, 쓰나미, 아이슬란드와 또 일본 화산 폭발, 우리나라에서도 어젠가 그젠가 또 앞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그리고 코로나,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방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눈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 폭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도를 말합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전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기독교는 부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종, 신분, 그리고 피부색, 나이, 성별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목마른 모든 영혼들에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부흥의 물결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복받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또 크고 혼란스러운 재앙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 태연스럽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경악하고 뒤집어질 일인데 요즘은 웬만한 일에는 간이 부어서 그런지 다져져서 그런지 왼쪽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의뢰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을 정도로 세상이 악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 또한 전에 없는 열기로 세계 곳곳으로 번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야 할 현실이고 현 주소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진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최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최상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최상의 교회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우리 호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딘가 숨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숨는 인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쁨으로 마라나타를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